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난처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보고 있어. 신고를 하면 우정이 깨어질 것 같고,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건 죄를 방조하는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이 처하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행사가 있고 예배가 있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우리는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보면 분명히 선택을 하게 되죠. 무엇을 따라 선택하는가 하면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우리가 보고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본분이죠. 죄와 결부되지 않는다면. 그죠? 자, 이와 같은 선택을 많이 하는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라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은 가만히 쳐다보면 이방인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후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맞냐?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눈으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풍습과 문화를 완전히 소멸하고 없어버린 것이 아니라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흔적들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이미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저들은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후손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 세대들은 종으로 부리면 되지 왜 다 죽여야 되나? 라는 겁니다. 가나안 문화, 그들을 섬기는 우상숭배 1절 관여 안 하면 되지 왜 다 없애야 되노? 그리고 보니까 괜찮던데? 재미있던데? 물 안 들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문화를 기웃하다가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가 여호와를 섬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저들을 섬길지 오늘 분명하게 결단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강의는 끝나게 됩니다. 24장 이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직접적으로는 저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섬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오늘 분명하게 결단해라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오늘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잘했다.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기는커녕 19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분명하게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처럼 너희는 섬기지 못할 거라는 걸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야.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야. 뭐가 없다고요? 진정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의 삶이 따라오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자기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또 결단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지킬 만한 힘이 없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그 말씀을 자기들이 선포한 것처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말씀을 지킬 만한 포텐셜, 이런 자정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목사님들보다 아멘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멘을 이렇게 할 때 설교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힘이 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잠을 깨우는 이유도 있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아멘을 요구하면서 아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막 화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아멘을 요구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요구하니까 성도님들도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의 뜻이 뭔가 하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요.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아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멘 속에 진정성이 제가 할 때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안 느껴질 때가 한 번도 없었지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누가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거 진정성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믿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의 아멘 소리와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있는갑다 진짜 뭔가 있긴 있는갑다 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의 아멘 소리와 또 들려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 네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같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있대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 축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들려지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전해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의 믿음과 이 세 부류의 믿음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똑같은 아멘이지만 경험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가는 사람. 그런데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리더하지만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장로들도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자기 신앙은 지킬 수 있지만 자기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쁜 세 번째 이 민중들은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냥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장로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흔적으로 맛만 보고 살았으니 그들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까지도 다 팔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장로가 죽고 난 다음에 금방 물들어가지고 세속적으로 가나안 민중 앞에 그들의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믿는 척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만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네,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동행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입고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항상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동행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가다가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옛사람 같으면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게 뭐고 말씀으로 붙들고 가는데 왜 넘어졌노? 불평도 일어나는데 말씀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기뻐해야지 하면서 그 넘어진 상황 속에 기뻐하는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와 함께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 가면 우리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주인공을 누구로 쓰는가 하면 바로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동행하느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화답이 뭔가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동행하는구나 인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려봐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잖아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본성,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 육체의 그 걸음들이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내 삶은 그냥 두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을 슥슥 건드린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의지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은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를 찾아 마귀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갑자기 뭘 드는가 하면 돌멩이 하나를 벌떡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돌을 증거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믿는다고 하더니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흡수되냐?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들고 쓰는 거예요. 자,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말씀. 없습니까? 네, 이 말씀인데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멩이를 탁 들고서 증거를 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돌멩이를 들어서 증거 삼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잘 믿겠다고 약속은 하는데 언젠가는 넘어질 건데 잘 안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부인할 것이라는 거 잘 안다. 그래서 이 돌덩어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돌을 세웠는데 이게 약속을 잊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덩어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공증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굳은 약속의 증표로 이 돌덩어리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벗어날 때 이 돌덩어리가 증거가 되어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했던 이때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님을 주시잖아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팍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돌덩어리를 들고 이게 증거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집어넣으셔서 성령님이 증거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고백했던 말 있다 이거. 야, 네가 그때 그런 고백을 했잖아. 그거 잊어버리고 네가 지금 그래 살면 되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택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돌멩이는 단순히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답답한 가운데에 이제 기도받으러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목사님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걸어서 그 거친 그 언덕길을 올라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막 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원에도 낙심되고 두렵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가지고 기도를 받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그 사모님도 기도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도 같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깨달음이 팍 주시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깜깜한 인생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내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비참한데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은 더 어두워져서 지금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신의 눈에 머는 것이 두려웠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영적인 눈이 뜨이기만 하면 비록 육신의 눈이 멀어지고 어두워져서 두렵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게 뜨인다면 이런 형편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오히려 주님께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냐.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분은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었구나. 내 안에 분명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아싸리하게 없었구나 라고 하고는 그분이 엎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눈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이제 하나도 들지 않더래요. 그는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여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님 제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어두운 장막 가운데서도 주를 보게 하시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도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한 상황 가운데 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을 보면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의 감사가 넘칠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다음 스텝은 누가 밟아간다고요? 주님이 밟아가시고 아멘. 주님이 밟아가시고 아멘. 기적을 일으키고 놀랍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만나기 위하여 그런 상황으로 이끄셨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두웠던 장막이 열려지지 않아도 열려진 장막, 열려진 상황으로 바라본 때 그때보다 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배 목사인 나도 주를 바라는 보는 안목이 마이너스 한 20은 되겠구나. 그래서 뭐 안경 안 끼면 안 보이고 돋보기 껴야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었구나. 우리 성도들 돌아보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은 지금 멀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에 먼 경우에 처해 있는 우리 심령은 더 답답한 심령이지 않습니까? 깨어지게 하옵소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믿죠? 아멘. 믿고 알죠? 아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전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이런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믿음은 이렇게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야. 그 사모님처럼. 오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결단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이제 여기서 끝내라. 이제는 주님을 경험해라. 이제 주님과 동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받아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배 목사가 선포하는 가운데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이 허락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상한 심령을 치유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들려주는 그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믿는 척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척하면 한 따라 합시다.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누가 다 알아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누가 또 알아요? 예수님. 내 자식이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진짜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인지 그냥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인지, 언제까지 믿는 척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까지도 속는다니까요. 그런데 절대로 안 속으시는 분이 있죠. 대형은 누구라고?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은 안 속으신다. 절대로 안 속으신다.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면서 살 것인지 선택해야 돼. 여러분 이제 결정해야 돼. 그 순간이 오늘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순간이 지금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후손들에게 말하듯이 지금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외쳤던 이 3000년 전에 지난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나를 향하여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는 척하며 사는 인생에는 평강과 기쁨이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 이 종이 한 장처럼 부는 바람에 날려가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기도 결정하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넘어져도 일어나게끔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캄캄함이 밝은 빛으로 찾아온다니까요. 아멘. 이제 더 이상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